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뜻대로만이 거룩히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항상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아버지께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며 녹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증가하게 하시되 성령으로 아버지여 영을 분별한다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아버지와 녹음하는 그 시간까지 말씀을 잘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감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이라는 이 주제로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 거를, 어떤 일을 하신가를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일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어떤 의미이시고 어떻게 영들 분별함을 잘 깨달아서 육체의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의예병으로 쓰임받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나 없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삶, 그것이 기도만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저거 다 필요하지만 왜 오늘 이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목양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직분자라고 하게 되면 집사로부터 말하자면 권사 장로까지 다 직분자예요. 목회자들 밑에 이 장로까지 직분자, 봉사하고 목회를 돕는 이 직분자. 근데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훌륭한 직분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길, 아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 언덕에서 떨어질 것인지를 앞날을 몰라요.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저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만 최고의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이 기간이 언젠간 누구라도 다 한 번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죽음 후의 사후 존재가 우리는 영혼이, 나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불신자들 봤을 때 참 딱하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만큼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수의 짓이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요즘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신방도 못 가고 너나 없이 다 활동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집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줄이라고. 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어떤 집단 모인 이런 곳에서 얼마나 또 말썽을 부려요.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벌금도 300만 원 낸다고 그럽니다.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 사람은요, 법에 조치도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300만 원 벌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라도요, 우리는 오직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너나 없이 한번 꼭 죽는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요.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육체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삶으로써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직분 얼마나 감사해요. 현찰 준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요. 이 육체에 사는 기간은 목숨이라 하고요. 이 육체에 있는 기간에 영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을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곧 생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올바른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나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찾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됐을 때에 그 진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생명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이런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속성이에요. 그래 그 속성이신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기로 말하자면. 그래서 생기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는 영, 영원히 살 수 있는 영. 그런데 아담이 이미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후손들이 오늘 전 세계 인류가 영적 존재로서 아담 죽은 그 영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누구나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마귀에게 이렇게 억압을 당해서 마귀가 새하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자기 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산다는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다 자기 성품인지 알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하고 가증스러운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성품이냥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 영생할 수 없으니 아들까지 보내셔서 희생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공로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와 계실 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곧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도 그 단어를 씁니다. 자주 쓰지는 않는데 쓴다 얘기예요. 사전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진리라는 의미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 그 이치가 뭐예요? 상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 산꼭대기에서 물이 내려가면 저 끝으로 바다까지 내려간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는 거, 다 넘어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맨날 자고 새면 보는 거니까.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 그렇다고 뭐 귀하게 생각이 나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 해가 떴어. 지금은 정오야. 아, 이따가 또 저 서쪽으로 넘어가는구나. 그건 누가 물어보면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이치로 그렇게 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진리가 뭐냐?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참이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품에 있었던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애들 문장으로요, 티끌만큼이라는 말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어렸을 때 많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 거짓말이 아니요. 이렇게 장담하면서 티끌만큼이라도 거짓말이 거짓의 이 뜻이 섞이지 아니했다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고요. 아,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또 그랬어요. 23절로부터 쭉 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는 그 진정이라고 말하시는 단어는 진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원래 진리라는 거예요. 번역할 때에 잘 번역을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이란 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참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진다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왜 자유가 있을까? 가령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함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와도 가족이 다 믿지 않냐고. 나아가서 직장이고 사회에 가면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한 번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한들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이게 기쁘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난 그런 일을 많이 예수 믿고 나선 체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추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부터는요, 정말 양심이 갇혀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용해요. 그 몇 번 당해봤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요. 죄송한데 마기론 강의를 그전에 훈련원 봉사할 때 하는데요. 매주 주일마다 일부 예배보 가서 이제 하는데 거기 와서 말씀 듣고 저 미국에서 온 언니까지 데리고 와서 고침도 받고 귀신 쫓아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훈련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요. 살살 접근해 가서 대화하고 그래서 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대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물질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나 그런 사람도 당해봤어요.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순진하게 살다 보니까요, 이용한다니까요. 요게 살살 마귀 짓이지.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담대하게 산다는 마음을 가져도요, 때로는 물질 관계 때문에요, 사정하다 보면 또 못 이겨. 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래서 내가 많이 손해도 봅니다만, 어떻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요,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요, 진실로 진실로 하고 하는 말은요, 애들 말로 하자면 진짜야 진짜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당시에 악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말,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요, 정말 처음부터 영원 처음부터 하나님 품 안에서 속속으로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됐는데,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왜 강조하느냐. 만일에 하나님이 변하게 된다면 그 말씀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도 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만 보더라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셨나니 그런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림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회전 의자처럼 빙글빙글 도는 그런 의미도 아니요, 빛과 같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요, 음식을 섭취해야 영양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힘도 나고 해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마귀 앞에서. 왜?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고 나오신 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마귀를 만나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 하신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배가 아무리 부르고요, 잘 먹고 많이 먹어서 그래도 갈급한 게 있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 사도 바울 같은 선생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잘 기록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보면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 선생으로서 남을 가리키는 선생인데,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전체를 잘 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율법 말고도 다른 생각이 또 있다라는 거. 근데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또 복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 성령 충만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 서로 생각이 자기 마음 속에서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기도하다가 하지 않고 또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요, 답답해요. 저는 몇 년 전에 그거를 겪어봤어요. 지방에 가서 있으면서. 그래서 죄송한데요, 거기 가니까 장로교 분이요, 부산에를 가서 그때 좀 돈 벌러 간다고 일하러 갔는데요, 교회를 너댓 개를 여기저기를 댕겨봤어요.
새벽 기도도 가보고요. 참, 성락교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요,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막 꼭 맥히는 것 같아. 아유, 차라리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성경 읽은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 한참 안 갔어요. 들을 수가 없어. 설교라는 말씀이 세상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것도 써가지고 나와서 노트에다가 대표기도도 10분간 해요. 내가 시간도 재봤어. 하도 길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써가지고 나와서 읽어줘요. 대표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된다는 말씀에 비해 보면요, 정말 못 살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짜증나, 막 짜증나. 그런 걸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 모르고 진리의 성령을 모르신 분들은 미안하지만요, 마음이 완전히 무디어진 겁니다. 영적으로요, 무디어진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걸만 생각하지 영적 하는 것 자체요,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둠에 간다고 하는 말은요, 실제 어둠 컴컴한 밤에 어디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인 아닌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잘못하면 유혹받게 됩니다. 그게 그러한 거고. 왜? 육체의 소욕의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도 갈급하고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쉽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구렁이에 빠져요. 아까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당했다고 하는 말을 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속했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 자체를요, 잘 깨닫고 육체의 소욕을 정말 대적하면서 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0절로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근데 이 술에 대한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가령 맥주 같은 것은 4도래요, 알코올이. 막걸리가 8도고, 그 배나 더 독한 거죠. 그 다음에 소주 같은 것은 25도가 그래요.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먹어봤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에서는요,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1년에 22만 원이나 됐다고 하는 거 하더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월남 전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 애들 많이 갔습니다. 저도 그때 갈 뻔했어요. 전 사단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강한 사단, 수도사단이라고 해서 그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때 훈련 나와가지고 전방에 가서 있는데요, 차출을 하는데 나도 차출을 당했는데, 나는 마침 의가사라고 9개월 만에 제대 특명이 나왔어요. 내가 3대 독자로 해당이 돼서요. 자, 그래서 안 갔지. 그게 안 나왔습니다. 또 갈 뻔해서. 갔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는 갔지만, 군대는 갔지만. 어쨌든 그때에 5년 동안 월남 전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희생당했어요. 그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때 5년 동안에 약 4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는요, 술 먹고 말하자면 운전하다 죽은 사람이
1년에 22만이 죽었다는 이 얘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 이게요. 그러니까 월남 전쟁에 5년에 4만 이상이 죽었다는 걸 5배 이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술 잡수고. 미국에는 가정에 총도 있다고 합디다마는 자동차가 다 있고 잘 살았으니까 그전에.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나라라고 유명했잖아요.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옛날이요. 얼마나 방탕하고 있는 걸 보면요. 그냥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로 빨리 들어오잖아요, 또. 그 뭐 다 얘기할 거 없이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야, 얼마나 충격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술에 대해서 아까 에베소 5장 18절에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방탕하는 거라고요. 술 취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좌우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질환자지, 나쁜 말로 하게 되면요. 내가 많이 먹어보니까 알아요, 그거는. 근데 어렴풋이 생각나요, 그 다음에도. 전혀 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빡 채면요, 정말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큰 소리 치고 운전하다 보면 가서 죽기 똑같 맞지. 몇 발자국 못 가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 입장에서요, 술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남겨서 왜?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으로 영들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술 얘기를 할까? 성령 충만한 거하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술 취한 사람하고요, 비슷한 내용이 될지도 몰라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했는데, 거기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구나 하고, 먹어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장로께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들이 어떤 때는 술 파티도 한다니까요, 모이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봤어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뭐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면요, 맥주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구약 때부터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도 썼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5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5경. 근데 레위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해막에 들어갈 때, 해막이 뭐냐? 성소를 말을 합니다. 성전 짓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그때에 해막을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왜? 너희가 사망을 면하라. 그 술을 먹고 들어가다 보면 죽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고 안 나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술 먹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즉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을 차고 다닌대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상하다 하고 한참 안 나게 되면 들여다봐야 되니까 죽었는지. 자,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술 먹지 마라. 예수님은 말씀 안 하나요? 마태복음 24장에 쭉 보게 되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있다가 정신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주인이 올지 모른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너는 바깥으로 받아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술 취하면 침례 요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며 내주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술을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우리를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법도 왜? 자꾸 바뀌니까. 근데 각 나라별로 법이 다 있는데 법이 안 바뀐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영국이
법을 옛날에 정해놓은 법이요 몇백 년 가도 변하지 않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부만 바뀌는 거예요. 법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수없이 바뀌, 뭘 잘 되자고 하는 방법은 좋겠지만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엊그저께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디다. 14살 먹은 학생이 술 먹고 그것도 차를 끌고 어디 가가지고, 근데 나이가 어려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런 세상에. 그런 나라라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러니 믿을 수가 있어요, 법을.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성경에 보면 법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 율법을 갖다가 전해준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 아니에요, 천사. 모세로부터 시작했죠. 선지자, 예언자. 근데 그 율법도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싹 변했어요. 그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 율법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는데 왜 진리가 아니냐? 변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거 진리가. 그러나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게 요한복음 12장 48절 9절 50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랬고, 베드로 같은 사도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그대로 있는 말,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이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았다는 참이라는 말이요. 예수 입에서만 나온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요. 성령으로 영들을 분별한다고. 근데 이 영들을 분별한다고 하는 말을요, 참, 내가 참 우리 성락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교회를 천주교회부터 시작해서 안양에서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요, 통일교도 가봤어요. 내 통일교도 있다 한마디 하겠는데요, 안양에서. 그러니까 예수교를 이 장로교 다니기 전에 천주교 우리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그 딸이 신부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신부요. 최근에는요, 내가 오삼쯤 되는데 동생들한테요, 오삼쯤 말 듣지 말라고. 그래서 그 집 가기도 싫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몇십 년 쭉 지나다 보니까요, 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 동지가들이요, 병에 걸려가지고요, 불쌍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식으로 순혈하는 사람이 말이요, 이런 얘기 다 하려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영들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영들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사, 집사, 장로, 다 권사 직분들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분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 분별에 대해서 알아맞힌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별이 있고 보통 분별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시몬께서. 그 대분별이 뭐냐, 자기 영혼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에 살고 예수를 신하고 산다 하면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증거해준 그 마음 자세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시인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대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분별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누가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볼 때 이 모양 저 모양 물어볼 때요, 믿음이 확실히 견고해 져서요, 확증을 해줘야지. 어렴풋이 그냥 좌우로 치우쳐지고요, 언번 부리면요, 이 사람은 자기 영을 대분별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실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모르면 너희는 스스로 버려온 자다라고까지 써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고, 보통 분별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이 직분자들이, 처음 온 사람이라든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대화 속에서 말하자면 분별하는 기준은 이수예요. 기준이 이수다 이거요. 그 이수의 말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대화할 때 내가 느끼기를, 저 사람은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아직 없구나, 어느 수준이냐 한 거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분별을.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면 쉽겠는데, 상담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내용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기초요, 기준인데 예수의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분별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쭉 3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통일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고 그랬는데요, 통일교회에서 문선명이 지금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근데 그때에 난 안양에서 통일교회 다녔습니다. 한 1년가 차이를. 우리 눈앞을 대는 사람이 통일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친누나는 아닌데 같은 누구에 살면서.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은 구원에 이르기에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문선명이가 대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알았지.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은 문선명이도 거짓말쟁이. 박태선 씨 죽었지요. 그 사람도 그랬어요. 이 신앙 총력이. 자, 유명했어요. 지금 저 관악산 앞에 저 과천 쪽에 어디가 있어? 누구예요? 거기 큰 교회가. 이만희, 신천지.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는 거야. 거기 온 사람들이라고. 거짓말도. 눈 뚝뚝 보라 이거요. 이스라엘 12지파지 거기가. 왜 이만희요 거기가. 이만희 이자도 없어요. 이렇게 쏟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거기 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얼마 전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좀 더 할게요. 왜냐, 구로역 앞에서 그분들이 차 끌고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전도지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마디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다 읽어보면서 거기 의자에 있기에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몇 마디 잘 얘기를 해주더니 그 다음에 좀 어렵다고 맨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거 가르쳐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가르쳐달래요. 이 다음에 가르쳐주는 거.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줬어요. 오긴 뭐가 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똑히 알고 영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요한일서 4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것이 무슨 의미냐?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던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왜 죽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답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다. 너희 위해서 내 몸을 주러 왔다라고 대속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 이 말이요. 그 피값이 우리 죄값으로 대속해서 대신 준다,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선미 같은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다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자, 그런 의미로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대분별이나 보통 분별에 대해서, 대분별은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걸 대분별이라고 그랬고, 보통 분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담할 때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놓고 내가 듣는다 이거 상담을, 아, 이 사람은 어디서 틀렸고 어떻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도 있어요, 말을 듣고. 근데 점쟁이하고 틀려요. 점쟁이가처럼 이렇게 알아맞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네. 애언하는 사람들 가리켜. 그런 방법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정말 진리를 아는 이 교회에서는요, 예언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요, 정말 신령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왔어도 죽어가는 사람, 삐딱하게 나간 사람 건져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크게 부르시고 정말 우리 기도할 때 신령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되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영분별을 잘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원수 마귀로부터 유혹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